설교하기 전에 이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처음 지난주에 왔지만 처음 산들교회 교인이 된 유진이 엄마 아빠 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어. 제가 앞으로 빨리 나와요. 렘넌트 시대에 최초의 렘넌트가 교회에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평생을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귀하고 소중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병이 많습니다. 질병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저주와 재앙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렘넌트로서 자라갈 수 있는 최초의 발걸음이 됨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찰되는 복을 주시고 강건의 축복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처럼 아기를 안아보고 기도했네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야 되는데 특히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더라도 복음 가진 아이들 또 제품에서 기도받는 아이가 나와야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미래를 확정짓는 그런 복의 근원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또 미국에 갔다가 오늘 돌아온 우리 슬빈이도 있고 또 우리 김강희 렘넌트도 있고 또 이 김주희 또 이제 조정희 또 우리 하나님의 렘넌트들이 이제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내 아들아 1절 말씀하니까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아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아들아. 예수 밖에는 길이 없고 답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필요한 내 아들. 그 아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내용입니다. 바울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직접 난 아들이 아니었지만 도모 난 아들 두기고가 있었어요. 두기고는 나를 시원하게 한 내 아들. 그리고 디도가 있었습니다. 참 아들 내 아들. 많은 아들 있지만 참 보호만 있는 내 아들.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빌리모스를 보게 되면 오네시모가 있는데 이 오네시모는 과거에 도둑질하다가 노예로서 일생을 그릇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그는 내가 옥에서 난 아들이다. 그는 나의 신복이다. 복음 때문에 나는 무익한 자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그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없다. 그러면서 그 골로새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그리고 자기 옛날에 주인이 있던 빌레몬에게 주의 종처럼 섬겨라. 이렇게 해서 골로새 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가게 됐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렘넌트 최초의 렘넌트 비롯해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많이 모이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축복해 줄 것을 믿습니다. 너는 영원히 내 품에서 떠날 수 없는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인쳐 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주일 메시지가 39주년 설교 제목이 바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 직접적으로 관여해 주셔서 새 일을 하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예수 힘쓰고 그렇게 피눈물 나게 살 필요 없습니다. 다 모든 문제는 다 주께 맡기고 주님 따라가기만 하면은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주께서 우리 발에 빛이 되어 주셔서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실패가 없고 성우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응답으로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게 되면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무슨 계산하고 따지하고 뭔가를 이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능력이 집합적으로 역사하사 우리들이 실상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증거가 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그 앞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준비된 축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하게 되면 카리스마가 되기 때문에 이 카리스마 힘 있는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위가 되지 밑에 깔려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힘이 올리려 살아갑니다. 그러나 상대성이 있는 힘이 아니라 절대성이 있는 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힘만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이 사람은 피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가도 들어도 신명기 8장처럼 은혜와 응답과 새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하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장차 얼마 되지 못하면 복음 때문에 내가 피를 흘려서 순교를 당해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유언 같은 말씀이 바로 뭡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너무나도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같이 통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옥중에 있었던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심부하고 있었던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이 편지 내용 중에 4절 말씀 보니까 1장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네 눈물을 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목회했던 목회 사역이 전부 다 무슨 사역이죠? 눈물의 사역이란 말이거든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에베소 지역을 한마디 말은 완전히 영적으로 우상지대란 말이거든요. 흑암지대예요. 별의별 사람이 다 거기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미래가 없습니다. 대단히 인물이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인물을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정복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가서는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지역에서 목회라고 했었던 사도 디모데에게 얼마나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이 디모데 눈에서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바울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시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기도예요. 너무 옥중에서 기도했던 바울의 기도가 지금 그 에베소 지역에 목회하고 있었던 그 디모데의 눈물을 봤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모든 것이 전부 다 통하는 것이 기도에 올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막연히 하는 기도는 연불에 불과한 것이고 막연히 하는 기도하는 것은 주문에 불과한 것 이런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내려올 때는 응답으로 우리들에게 임하여지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생각한데 내 가정의 배경이 안 좋다. 내 가문의 배경이 난 별로 안 좋다.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그렇게도 안 좋다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마음에 쓰디쓴 마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그 본인에게 응답받을 수 있는 토양이 못된 거예요. 그럴지라도 기도하면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시 없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일하신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 가정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하게 되면 내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10배의 지혜를 주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솔로몬처럼 최고의 축복을 주시는데 지혜의 축복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면 렘넌트는 결국 그래서 뒤처진 렘넌트가 없이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을지 아래 있지 아니하고 세계 만병 뛰어날 수밖에 없는 최고의 렘넌트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신감 있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소원의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4절을 디모데후서 1장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네 눈물을 안다. 여러분,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괜히 늘 울고만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울면만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눈물은 무가치한 눈물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속이 늘 타져서 죄가 되고 마는 것이고, 이번에 눈은 늘 눈병이 와가지고 눈이 쉽게 실명이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되고, 멀리 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탄식하기 때문에 결국 가서 그릇되게 인생 살다가 인생을 마쳐버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그 감정이라든지 상처 때문에 여러분들 울라고도 하지 생각도 하지 마시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해서 한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39년 전에 있었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40주년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전이 있고 소바 있고 내가 창조한 너희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마지막 때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게 될 것이고 성령의 이 능력을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함께 해주겠다 약속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 우리는 버림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와 같이 택함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부족함이 없이 내 신앙 안에 내 믿음을 은혜 안에서 잘 돌보고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가짐과 가문을 위해서 사명의 눈물을 흘려보자는 것이죠. 어떤 누구가 되더라도 우리 가짐과 가문을 살릴 수가 없어요. 기발한 아이들과 있고 기발한 실력이 기발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병든 우리 가정 가문 그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다 너나 나를 것 모두 다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살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살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눈물로 내 가정 가문을 위해서 내가 기도에 그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것이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지 않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가 눈물이 없이는 가정과 가문이 변화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요즘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하든지 메마른 땅과 같이 광야와 같이 먼지만 날릴 뿐이지 거기서 어떤 새로운 싹이 새로운 기대가 새로운 미래가 도약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상 어떤 세상인가요? 사방 천지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전염병입니다. 또 전염병이 또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각각으로 이와 같이 변화를 대하여서 우리 마음을, 생각을 찌들게 만들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 속에 우리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영적 문제입니다.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과 처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서 그냥 흐르는 그런 눈물이 되지 말고
우리 가문을 일으켜야 되고 우리 가정을 일으키고 내 자신을 일으키고 후대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눈물이 씨앗입니다. 이 눈물을 흘려야만이 눈물을 먹고 자라는 자녀들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부모가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겠다. 또 우리 후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겠다. 우리 조카들을 보더라도 전부 다 보면 너무나도 행편이 아닌 거예요. 우리 동생들 모든 사진 다 보더라도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조건, 일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송국에서 최고의 방송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다고 하는 것은 웃기는 거라고 합니다. 웃기는 거. 코미디언, 그런 여러 가지 웃기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순위가 높아지는데 정말 그 웃기는 것 가지고는 생각을 못 바꿉니다. 가정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오히려 타락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웃기는 프로그램 속에는 전부 다 불륜, 그리고 전부 다 날카로운 싸움, 이런 어떤 그냥 시시콜콜한 이런 잡된 잡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웃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영혼에는 영향가 없습니다. 오히려 피피되고 많은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웃기는 이런 방송국보다는 국민들을 울리는 방송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 것인가? 우리 가문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애국할 수 있는 것인가? 민족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세계 이렇게 전쟁통이 됐는데 세계 복음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눈물은 이와 같이 시대를 바꾸고 눈물은 기도는 이와 같이 병든 자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 바로 눈물의 기도입니다. 시계가 눈물 흘려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눈물은 그대로 흘렸다가 말아버린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살려내는 겁니다. 메마른 강야를 꽃이 피게 만들고 사막한 그곳에도 새로운 샘물을 솟아나게 만든 것이 바로 눈물의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방송을 보면서 웃다가 보면은 사람이 웃는 것도 12가지 병이라고 그랬어요. 허연병입니다. 허연병. 그냥 무조건 웃는 거예요. 혼자서 웃고. 누가 같이 웃기는 소리도 안 들리는 그것이 습관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특히 사람에게는 3가지 액체가 있어요. 중요한 액체가 있습니다. 피가 액체입니다. 피는 흘려야 되지 않겠어요? 분초마다 1초마다 전부 다 흘려야 된단 말이거든요. 모든 사이백질 전부 돌고 돌아서 우리를 기계에 동작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피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땀이 흘려요. 먹고 살기 위해서 힘쓰고 일했어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립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땀 흘리고 있는 것을 얼마나 일하는 사람으로 보람이 있겠어요? 땀 흘립니다. 그래서 땀 흘리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수고 없이 우리가 먹는 것은 이것은 무가치한 일들이죠. 땀 흘려서 일해서 먹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개미에게서 배우라 하잖아요. 개미가 얼마나 부지런하든지 개미는 땀 흘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개미에게서 배워라. 인생에게 중요한 답이 개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개미라는 그 존재는 아주 작잖아요. 곤충에 불과하지만 사람이 그에게 배울 수 있는 점이 없지 않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눈물입니다. 눈물은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눈물의 기도는 사람을 바꿀 수가 있어요. 상대가 안 되는 사람에게 눈물의 호소는 전부 다 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눈물입니다. 근데 이 눈물을 하나님 앞에 향하여서 기도를 하게 되게 되면 이 기도는 반드시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이 상대했던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그 기도대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은혜와 그 응답이 우리들에게 또 다시 되살아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흘렀든지 간에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말로 잔소리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훈계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훈계할 필요 없어요. 내 말이 다 100%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과연 그렇게 자녀들에게 뜻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소리 여긴단 말이거든요. 그러나 부모 속에서 나오는 감정을 깊이 그 자녀를 가지고 흐르는 그 뜨거운 눈물은 자녀의 마음을 녹여버립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게 되면 성 어거스틴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나이가 먹도록 청년기가 다 넘어가도록 타락했어요. 방탕했어요. 방정했어요. 완전히 집에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동네에서 완전히 그 사람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늘 술집에서만 살고 술만 먹고 살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었지만은 어머니 모니카가 32년 동안 눈에서 눈물이 바르지 아니하도록 그 아들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내 아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정말로 돌아서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아들이 되도록 위해서 32년이라는 짤막한 기간도 아니겠지 않아요. 그 눈에서 그 흐르는 눈물 앞치마가 다 젖을 정도로 찢어질 정도로 마루판지에서 기도했는데 마루판지에 다 썩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을 보게 된 겁니다. 감동을 버린 거예요. 이렇게 감동을 받은 순간에 밖에 나와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무렵에 창밖에 섰던 사람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이 찬송을 어떤 소녀가 불렀는데 이 소녀의 그 찬송이 막 가슴에서 막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견딜 수 없이 그때부터 눈에서 하염없이 흘렀는데 며칠고 울어볼 거예요. 한 며칠 운 것이 아니라 그동안 부모에게 불의한 것, 인생을 잘못 살았던 것, 쓰레기 같은 인생 살았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게 되는데 견딜 수 없는 눈에서 눈물이 아들에서 눈에서 눈물이 나고 엄마가 흘렸던 눈물보다 뜨거운 눈물을 흘렸단 말이거든요. 이 눈물을 그 아들이 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 눈물을 자동적으로 같이 그 자녀가 이어받아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참회록입니다. 참회록을 보게 되면은 그 어거스틴이가 엄마의 젖꼭지까지 내가 젖을 먹을 때 깨물었지 않겠는가? 이 불효막심한 이 자식이 엄마에게 젖을 먹고 또 감싸있는데 왜 젖꼭지를 깨물었을까? 그러면서 그거까지도 생각이 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옛것은 다 사라지고 이전이 다 기억에서 멀어져 버리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이와 같이 미래를 다지고 출발하게 됐던 어거스틴이가 최고의 신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신학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어거스틴이가 우리 세계사에서 잊을 수 없는 최고의 기독교의 그런 신학에 대한 그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늦게 출발했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자 먼저 된다는 그런 격으로 이 최고의 어거스틴이가 신학자로서 최고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을 녹이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부모가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 자녀는 반드시 돌아오게 될 때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더 성숙된 모습으로 더 안전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존 에슬레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의 어머니는 19명의 형제를 뒀어요. 19명의 아들, 자녀를 낳았습니다. 많이 더 낳았죠.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 버렸어. 11명을 먹여 살리고 입히고 학교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전부 다 캄캄하고 내일이 없는 겁니다.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에슬레 수잔나 이 어머니란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실망하면 되겠어요? 좌절하면 되겠습니까?
영국에서는 거의 드레스, 이렇게 파티가 많다. 드레스가 다들 여자들 많이 입고 다니는데 드레스를 폭이 넓잖아요. 뒤집어 써가지고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단칸방에서 11명이 자는 것을 보니까 어디서 기도할 데가 없는 거예요. 엄마는 발 뻗고 한 번도 잠을 못 자고 오히려 무릎 꿇고 치마를 둘러쓰고 혼자서 눈에서 눈물이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11명을 해서 기도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 11명이 그 자녀를 뒀으면 별의별 일들이 다 있겠잖아요. 얘들이 다 성격도 틀리고 다 성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엄마의 몸으로서 아버지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 애들 19명을 다 쓸 수 있냐, 가르칠 수 있냐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수잔나 예슬리 사모님은, 이분은 목사님 사모님인데 이분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19명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된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저 여러분 어떤가요? 한 명 키우도 힘들죠? 2명 키우도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3명까지는 완전히 못 키우겠다 이야기하는 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19명이라니까요. 집에 폭을 뒤집어 쓰고 얼마나 눈에서 눈물을 흘렸던지 19명 자녀들이 전부 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최고의 엘리트로 다 성숙하고 자라게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잔 예슬렘 이 사람은 목사가 되어가지고 감리교를 시작했던 목사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리교가 있잖아요. 그분이 시작한 교단이 감리교의 예슬렘 목사입니다. 찰스 예슬렘 세계적인 붕사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자녀들이 변호사, 판사,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모두 19명들이 전부 다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을지 아래 있지 아니하고 만방이 뛰어난 세계적인 그 인물이 바로 그 가정에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엄마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결국 은혜수에 강하다 보니까 19명 고스란히 잘 키워가지고 최고의 어머니 상을 받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인물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문에서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절대로 하나님 이 땅에 생명을 보내줄 때는 뜻이 있어 보내준 거란 말이거든. 문제 있는 것도 뜻이 있어 문제 있단 말이거든. 이런 문제를 전부 내가 안고 있어 내가 병이 되지만 이거 하나님만 깨버린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다 키워서 최고의 인물로 성숙하게 만들고 엘리트로 자라게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깜짝 변화시키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 가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 혹시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메말랐습니까? 메마른 사막 같은 데서는 눈물이 없으면 그 사막은 영원한 사막입니다. 내 눈에서 눈물의 기도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은 광야입니다. 길이 없는 광야입니다.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낼 수 있는, 통로를 낼 수 있는 그런 적격을 낼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는데, 진정한 행복이 해야 될 이 행복을 우리는 말해줘야 됩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을 찾는다고 행복이 거저 준 것 아니란 말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하니까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그 은혜 속에 강하라. 네가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것이 행복한 일이다 이 거예요. 어디서 행복한 것입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여러 가지 환경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가정들이 좋아가지고 아니라는 것이죠. 네가 제발 하나님 은혜 속에 강한 사람 되어라. 다른 것이 절대로 너의 앞날에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가지고 하신 말씀이 너는 행복자로다. 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땅을 강하여서 가나안 땅 하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지금에서는 형편없는 그런 사정이었지만 그러나 그 사실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가기 때문에 너는 행복자다. 천대까지 천년의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천배 복을 네가 받아야 될 사랑 때문에 너는 과연 행복자가 된다. 너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의 행복은 누가 바꿀 수 있겠느냐? 우리가 받은 행복은 하나님 주신 행복인 것이고 생에서 잠시 얻었던 행복은 잠깐 누누지의 행복에 불과한 것이지 영원한 행복이 될 수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안에 행복해야 되겠다.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까? 우리 집안 식구들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잘 된다고 행복했던 집안 식구가 있던가요? 없어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바로 뭡니까?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 자신부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은 술 속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어떤 파티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좋은 패션을 입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모두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쾌락의 행복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쾌락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쾌락은 언젠가는 고통을 몰고 돌아오는 그런 채찍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잠깐 좋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행복치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비두로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쾌락은 잠시 동안 쾌락은 엄청난 저주와 재앙을 몰고 오는 변장술입니다. 이 변장술에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영원히 편함이 없고 해전은 그림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네가 강한 자가 되어라. 약한 자가 되지 말고 강한 자가 되어라. 이 말은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행복자가 되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강하고 담대하게 은혜 속에 네가 강하고 행복자가 되게 되면은 이 많은 것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 네가 증언할 것 아니냐? 또 증언뿐만 아니라 충성자에게 부탁할 것 아니겠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와 같이 피난피디식으로 계속 확산되기 때문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 먼저 강한 사람 되라. 그러면서 바울은 죽기 직전에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유언하게 됐던 것을 봅니다. 왜? 인생을 살아보니까 지식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것도 자기 자신의 행복이 될 수, 종교의 행복이 안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자기가 율법 흠입을 살았더라도 그거 자체는 행복할 수 없었다고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형식적인 기독교인들, 우리 의식적인 기독교인들은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에서 강한 사람이 영원한 행복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 말씀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는 좋은 군사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좋은 군사로 너는 아주 그냥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는 경계하는 운동선수의 법도로 경기이기 때문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둔 농부야. 그렇습니다. 군사는 그야말로 좋은 군사가 돼야 돼요. 나쁜 군사는 전부 다 나라를 전쟁 일으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좋은 군사. 예수 그리스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좋은 군사 돼야 되고, 또 우리가 경기자가 인생 경기자가 되는 경기자가 법도로 해야 된다는 사실 아닌가요? 이 경기자는 성경에 있는 법도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경대로 살아가는 경기자는 면류관을 쓰게 됐던 것을 보게 되고, 또 농부가 씨를 뿌리고 곡식 거두는데 먼저 먹게 된 걸 볼 수 있잖아요. 자기가 농사에서 제일 먼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보다 기쁨을 제일 먼저 얻는 사람이 바로 농부인 것을 보입니다. 농부는 얼마나 그러기까지 땀 흘리고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결국 마지막 타작마다 최고 행복한 사람이 농부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행복 속에 사는 사람은
7절 말씀하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네가 생각해 봐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틀림이 없이, 늙어서도 틀림이 없이 헛소리하지 않고 안지 총명을 주어서 옳고 바른 기준을 삼아서 네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노정이 너에게 보여지게 될 것이다. 이정표 보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허락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아는 것. 너는 말씀을 읽었다 이 말이거든요. 옳고 그름을 네가 알게 되어 있고 성경 학을 네가 분별할 수 있는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그 그릇을 보고 너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머리가 될 적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을 아래 있지 않냐고 세계 만방에 떠날 수 있고 영혼이 찰나같이 범사로 강건히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인물이 네가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렘넌트와 전도자들은 사명이 바뀌어야 됩니다. 특히 복음 가진 렘넌트 사명은 성공이 당연한 것이지만 성공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렘넌트의 사명인 것을 보게 돼요. 오늘날에 성공했다고 한 이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까지 오래 못 가고 밥을 탈쳐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났다고 훌륭하도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전부 무너진 사람이 꽉 찼습니다. 남인희 씨 이런 펜싱 선수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지만 최고의 명성을 얻고 그야말로 모르는 사람을 줘도 대단한 인물이었지만 사기꾼에 걸려가지고 이장 결혼을 말미암아 완전히 개망신되고 갑자기 된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최고의 어떤 위치에 올랐지만 그러나 무너질 때는 바벨탑처럼 와그리 전부 다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꽉 차서 누구한테 걸려서 사기꾼에게 점치는 무당 아들에게 걸려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 아버지 사기꾼이란 말이거든요. 완전히 그 집안 식구들이 말려들어가지고 젊은 청춘을 요같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렘넌트는 가차스럽게 뻥튀기식으로 성숙할 수 없지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 이 올라간 것이 그야말로 다지고 다져서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렘넌트가 잘할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미 렘넌트가 되었고 엘트가 다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엘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에 가스에는 머리가 되면 무너진단 말이거든요. 결국 최고의 정상적인 탑을 쌓는 그 탑이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구렁텅이에 밀어놓고 마는 그런 무책임한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살리는 엘리트,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런 중요한 엘리트를 살릴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렘넌트는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돈은 저절로 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수고하고 애써서 막 땀을 내가지고 아무리 벌어온들 한순간 바람이 한번 확 불어버리게 되면 영원히 그 바람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성공자를 살리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대한 사실이죠. 오늘날 많은 성공자들이 안심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불안감이 없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신앙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보라면 돼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떠나서 복음 떠나서 살게 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그런 행동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말씀하니까 디모데야,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때를 어떻게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가 되라. 세상을 바꾸는 사명자가 되라.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누가 우리의 배경이고 누가 우리의 모델입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흔적을 주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갔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람되고 믿음으로 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명자입니다.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사명자는 사실이죠. 그래서 렘넌트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사람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시편 18편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 힘은 다 진에게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힘이 있다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다윗이 완전히 자기 힘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환난이나 고난이 막 본물처럼 쏟아질 때에, 자기가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불안이 얼마나 긴장되게 찾아왔는지, 그때마다 다윗은 긴장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명처럼 골지라 달지라도 해를 돕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이 험한 생을 내가 사고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복음 따르면 안 되지, 복음 안에 있기만 된다고 한다고 그 사람은 반드시 살게 돼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한란이 고난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불신자 보디발이 보게 된 것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갑자기 죽을 날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두렵게 여기기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슴에 와 있는 그런 중심의 메시지를 디모데에게 나누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우리가 10절 말씀 보니까 디모데야, 너는 데마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라. 데마는 나를 기꺼이 따르다가 세상을 너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떠났다. 나를 배신하고 떠났다. 그런 사람 넌 되지 마라. 두 번째로는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4절 말씀 보니까 구리 세공업자였던 알렉산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나에 대해서 많이 일으킨 사람이다. 나를 너무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줘 버립니다. 그런 사람 되지 마라.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19절 말씀 4장 19절 주목해 보시면 디모데야, 나의 동역자 브루스 아굴라 부부를 한번 봐라.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로마서 16장 말씀 보니까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나에게 동역을 했다는 거예요. 일생을 나라를 세우고 살았던 사람 브루스 아굴라 부부였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세일 향하는 사람이란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모든 걸 바꾸는 사람이란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앞서간 사람이란다. 너는 이런 면에서는 영적인 성령의 대화와 같이 고민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가 딱 끝을 맺는 것을 보게 돼요. 더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여기서 딱 끝을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끝다운 끝을 제대로 맺을 수 있는 그런 매듭을 잘 낼 수 있는 세일을 향할 수 있는, 변화를 받아서 세일을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정이 소중하고 중요하고, 자녀들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위해서 강단에서 오늘 세일을 행할 수 있는 말씀 주셨는데 모두 다 내 아들이 되고 모두 내 딸이 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